네, 우리가 예수로 있는 연예계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구약 첫 번째 주제로 위대한 시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창세기를 배우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삭의 생애와 관련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삭의 생애, 참으로 중요한 생애가 되겠는데요. 주제를 보니까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한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13개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주제를 이렇게 배우면서 창세기를 마쳤을 때는 이 창세기라는 것은 어떤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마 가장 창세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란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신자들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이삭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구원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 본문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26장 1절에서 6절,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볼 것이고요. 신학적인 주제로는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나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점을 보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성취됩니다. 또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인데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 중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리브가가 밧단 아람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밧단 아람이 어딘지를 먼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할 때에 가나안에서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마 그 당시에 이 부엘세바쯤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대략 한 800km니까 한 500마일 좀 넘게 되겠죠. 하란까지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네,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만나는 장면도 드라마틱한데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의 종이, 즉 아브라함의 종이 메스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서 나홀이라고 하는 성은 하란을 말하는데요. 하란에 있는 나홀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 가게 되죠.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하란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자신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자신이 데려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시는 여인으로 사인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죠. 그때 마침 리브가가 나타나게 되고요.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과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공급해 줍니다. 참고로 이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요. 한 마리가 보통 50리터를 마십니다. 50리터요. 10마리니까 500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죠. 리브가가 물을 다 10마리에게 마실 때까지 엘리에셀이 기다리거든요. 리브가는 굉장히 힘이 셌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우물물은 굉장히 깊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우물 중에는 깊이가 70m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메소포타미아의 라울의 성에 있는 우물물의 깊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럴지라도 500리터 이상의 물을 낙타에게 다 먹이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상당히 힘이 셌어야 했을 것 같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세라 한 거 보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리브가한테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리브가의 임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또 예수님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창세기 15장이 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아담과 하와가 낳게 되죠.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셈 족속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 중에 셈 족속이 나오는데 그 셈 족속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어 있을 때에 이삭을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방법을 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 언약은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장 23절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자가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튼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취가 되죠. 임마누엘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각각 시대마다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줄 때 에서란 이름과 야곱이란 이름을 주게 되는데요. 에서는 전신이 불다란 뜻입니다. 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기본적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약탈하다, 뭐 강도 이런 이름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름은 보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고 야곱은 보호자라는 이름이 이 맞는 것 같아요. 원적으로 볼 때는요. 약탈하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아무튼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어요.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 야곱이 에서보다 강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어떤 조건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 말씀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밑에 적어봤는데요. 우리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원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여기다가 그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 않은 때죠. 여러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선함이라든가 인간의 의로움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흔들려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대교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세상 종교는 사람이 무엇인가 제공해서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런 공식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 구원 공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하셨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사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서 그랄로 가서 거주를 하게 돼요. 자, 그랄이 어딘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이삭은 브엘셰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도시죠. 브엘셰바에 살았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브엘셰바에서 지중해 쪽 방향으로 가게 있습니다. 그랄. 저도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요. 여기는 좀 푸르른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 지중해변 쪽이 제법 땅이 좋아요. 아마 이삭은요 그랄을 통해서 이 해변을 타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몇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집을 떠났습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났어요. 먼저 우르를 떠나고 이어서 하란을 떠나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뭐 떠났다는 것과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일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하겠어요. 여기도 가나안 땅이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머물라.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비슷한 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점을 찾은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인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인 없이 이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연결되는데요. 창세기 28장 야곱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사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일관되게 그 다음 세대 이어가신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원래 어떤 인생입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었죠. 야곱은 이 복을 갈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복을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에서는 또 장자의 신분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팥죽을 주고 장자의 신분을 야곱이 사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인지 아마 그 정도는 진짜 축복은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절 말씀입니다.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가 부엘셰바죠. 부엘셰바에서 떠나서 아마 이쪽 보통 옛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길에 따라서 이 하란 방향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자,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이것이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땅이었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벳엘로 바꾸게 됩니다. 벳엘. 베델은 베이트 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디를요? 갈대아 우르 땅을, 하란 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고 했어요. 야곱에게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난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땅을 떠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하자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로부터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머무르는 인생이에요. 어디에 머무르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주셔요. 복의 약속을 주셔요. 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자손이죠. 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아브라함도 복 받은 인생이고요. 이삭도 야곱도 다 복을 받은 인생인데요.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말미암아 참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자, 그럼 어떤 복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겠죠? 어떤 복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복음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이런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기 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에게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야곱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자손이 누구일까요? 네, 그 자손은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복음이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음이죠. 큰 복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취됩니다.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이제 모든 만민에게 흘러가는 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복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 자손이 태어나는 복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 가장 큰 복인 블레싱, 복인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예요. 가장 귀한 기도의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셔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춘석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팬은 아닌데요. 리버풀의 그 노래가 있어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너는 결코 홀로 걷지 않는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걷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걸으셔요. 함께 하셔요. 자, 여기에 더해서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토트넘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 계속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적인 근육도 강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장시켜 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고달픕니다. 왜요? 훈련받으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